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도 두 번째 시간, 오후 예배 시간, 우리 홍기춘 목사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함선호 장로님 원주 성결교회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과 함께 오셨네요. 우리 박수 한번 힘차게 해드리시고요. 우리 함 장로님 그래도 먼 길 오셔서 감사드리고 먼저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 장로님과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권사님이 그간에 큰 어려움도 있었지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여종을 더욱 안수하시고 이전보다 튼튼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특별히 우리 함 장로님 교단을 위해서 또 교파를 초월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그 귀한 사명들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할 일만 우리 장로님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점심을 드셨는데 제일 어려운 시간, 피곤한 시간인 것 같으니까 아멘이 적지만은 일어서세요. 잠깐 일어서셔서 옆에 분의 안마를 좀 해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기쁜 얼굴로 안마해 주셔야 잠이 좀 깹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걸 반대로 한번 해주세요. 또 그 다음에 반대로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뭐 그냥 왜냐하면 이게 점심 먹고 나면은요 다 항상 노곤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안마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할렐루야. 너무 사이가 좋으셔서 계속해서 하고 계시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아침의 말씀처럼 기쁘게 믿고 기쁘게 살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만 우리가 믿는 장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정말 알고 믿어야 되죠. 놀랍게도 교회를 가리킬 때 오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물질 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보니까 이 집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그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저희를 감찰하시고 안목하시는도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보시는 겁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천한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규례교회 이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셨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거룩한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가르칠 때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우리 안장로님 가족의 교회도 송목사님 교회도 무슨 함장로님이 원주 성기는 함장로님의 교회도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내 교회,
여러분, 귀렉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귀렉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가보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전 3장 15절에 가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놀랍게도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교회를 가르칠 때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일뿐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기쁨이 와요. 주님을 내 물질을 내도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 어떤 때는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힘쓰고 애써도 기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가보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과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뼈를 붙잡고 7 금토대 쌓여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하면서 7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또 주님이 주의 종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고 귀렉교회를 또 다른 교회는 제가 생각 안 나니까 원주 성결교회를,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지스릭교회를 운행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곳에 주님이 영이 임재하셨고, 저도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회를 바로 이 밑에 땅바닥에서 시작해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4년 동안을 진짜 목숨 걸고 교회 짓고 결국은 간 것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한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는데 전라도 진동가 완동가 거기서 이사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등록을 해서 그분을 찾아가 봤더니 아파트의 방 한 칸에서 살고 있는 피난민 살림살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고 알아보니까 전라남도 거기에서 어려우니까 서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에 우리 가락시장이라는 큰 시장이 있었는데 거기라도 가서 무슨 일을 해볼까 하고 무슨 정처 없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등록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내가 볼 때 불쌍해요. 그래도 서울에 사는 분들은 다 그 어느 정도 수준은 있는데 너무 없는 거예요. 아파트도 제대로 한 칸을 얻은 게 아니고 아파트 사는 사람의 방 한 칸을 얻어서 온 거예요. 살림살이가 몇 개 있습니다. 남편도 지방에서 못 올라왔어요. 자녀들도 못 왔어요. 혼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 등록하면서 정말 불쌍하게 봤는데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란 예배는 한참 그때 우리 80년대 서울에서 개척할 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막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막 금요일날 밤 철야기도 막 11시부터 막 새벽 2시까지 하고 예배란 예배 얼마나 많은 시대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와요. 그러더니 한 번에는 자기가 가락시장에 가서 좌판에다가 개를 파는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건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개판. 그래가지고 그분이 11조를 바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바치는지 예배 시간도 안 빠지고 그리고 11조금을 드리고 또 목사라면은요 하나님처럼 알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섬겼어요. 나는 그 집사님이 진짜 가면 갈수록 멋진 분이시다. 저렇게 잘 믿을 수가 있을까?
11조가 늘어갑니다. 그리고 한날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없는 상황에 나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가게 앞에 당신은 이 좌판을 놓고 거기서 팔면은 뜨내기 손님들에게 파는데 새벽 시간, 새벽 기도 나올 시간이 제일 손님들이 많은 시간이래요. 그런데 그 시간에 덮어버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걸 훗날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 집사님,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그 좌판대기에 누가 가져가도 모를 터인데 그 덮어놓고 어떻게 나오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가지고 가려면 가지고 가는 게 놔둡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그 믿음이 누가 좋아? 나보다도 그 집사님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요, 서평신도가 목사보다 더 좋은 믿음이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하시는데 계속해서 11조가 늘어갑니다. 그러더니 우리 지금 저희 집사람이 씨가 증인이에요. 우리 집에 개를 보내는데 가장 좋은 싱싱한 걸로 개를 일주일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내. 얼마나 목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진짜 이분이요. 그래 가서는 저희 집사람이 개를 처치할 수가 없어서 우리 서울 동지방에 있는 목사들 불러가지고 개판벌린이라고 한참 힘들었어요. 아, 이렇게 이분이 잘해서 그때 당시 비싼 겁니다. 근데 코에서 냄새 날 정도로 개를 많이 먹었으니 하나님이요, 그렇게 철저하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데 집을 사는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파트를 샀다니까 너무 저희들도 기뻐가지고 신방을 했더니요, 예배 후에 그냥 상을 쫙 차렸는데 완전히 막 게찜, 게탕, 게무침, 게살 요리 하여튼 말해서 차려놔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집사님, 오늘 게판을 벌렸군요. 내가 그때 그 서울에서 성전을 구입할 때요, 가장 헌금을 많이 한 분이 그분이에요. 심지어는 바치다 돈이 모자라니까 개판에서 개 팔다 가져온 그 돈까지 바치는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 헌금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거기서 개 냄새가 나. 그 정도로 열심히 있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자기 생명처럼 알고 그렇게 힘쓰던 분이요, 한 번에는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 가판에서 축복을 받아서 번창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개를 도매상으로부터 수십 짝씩, 수백 짝씩을 만들어가지고 그 냉동 창고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빼서 쓴대요. 그 냉동 창고는 트럭이 들어가서 싣고 나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 얘기가 그래요. 그런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하는데 한 번에는 자기가 저녁 때쯤 그 개를 넣는 게 몇 짝이나 되나 그 재고 조사를 하려고 들어갔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왜 들어갔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나 지금 내 개 좀 보려고 한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하라고 하더래요. 아니, 그래서 내 거 내가 보러 가는데 왜 그 얘기를 하느냐고 하고 그냥 들어가서 안에 가서 재고 조사를 하고 나오는데 불이 다 꺼져버린 거야. 여러분, 그 냉동 창고는 한 번 닫히면 그 다음날 열립니다. 차가 다닐 정도의 냉동 창고는 소리를 쳐봐야 밖에 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중간에 나오다가 이분이 불이 나가면서 문이 닫혔는데 이 집사님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분을 안 만나온 게 내가 실수였구나 하고서는,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은 거죠.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깜깜한 데서 이런 칠흑같이 어두운 그 깜깜한 냉장창고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다른 거 없답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 계속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밖에 관리자였던 사람이 아무도 그 기록한 게 없으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냉동창고의 문을 닫고 이 사람이 퇴근을 해버린 거야. 퇴근을 하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서울에 그렇게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90년대 이쪽 저쪽 이야기니까. 버스를 타려고 거기에서 송파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이 근무자가 가는데 막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야, 너 그 안에 사람 있는데 문 잠그고 너 왜 가느냐?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니, 여기 기록한 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분명히 확인했다고. 이 사람이 그냥 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면 갈수록 그 사람 마음속에 거기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진 거야. 그래서 버스 있는 데까지 가서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막 이 사람 마음속에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하도 괴로워서 다시 돌아와 가지고 냉동 창고로 가서 정말 무슨 일일까 하고 열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니까 그 안에 조 집사님이 계신 거야. 죽음에서 이 권사님을, 집사님을, 나중에 훗날 권사님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이 양반이 손을 들고 서서 주님을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기적같이 살아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 아름다운 그 집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섬겼던 모습을 보시고 그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때 당시 시장에 퍼져가지고 누구든지 조 집사처럼 냉동창고에 갇히면 두 손 들고 주여만 부르면 산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죠. 아무나 되는 게. 제가 미국에 이민 간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병난 분이 그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귀백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공짜가 없어요. 교회를 헌신하는 거. 여러분, 내가 몸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 저도 솔직한 얘기로 길에 4년의 피와 땀을 저도 헌신했기 때문에 제 목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길에서 내가 바로 이 성전의 저 밑바닥 논바닥에서부터 한겨울에 비닐 깔고 기도하다 보면요, 한밤중에 비닐이 다 녹아서 흥건했습니다. 한겨울을 이 땅을 달라고. 어떻게 나는 성전이 지어졌는지도 몰라요. 오직 쏟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한 2년 있다 그냥 가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땀과 피와 다 쏟았어요. 제가 첫 전도사로 부임해서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걸 다 보셨기에 목회를 하는 곳마다 복을 주시는데, 교회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제가 개척을 했는데 한 30개 교회가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기를 개척은 우리처럼 시골에 있다가도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이 개척인 줄 알았는데 서울 시내에서 되다가 안 되면 다 이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뭐 10명, 20명, 어떤 교회는 70명, 어떤 교회는 막 차를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저는 뭐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집사람 둘이 우리 아들 4살, 딸 2살 데리고 그것 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놀라지 마세요. 모든 교회가 일어난 게 아니고 저희 교회와 몇 개 교회만 살아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도 이민교회가
어렵다는데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오늘날에 지스릭 교회가 탄생되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5개 교회가 세워지는 4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받았으니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저는 귀래에서 뿌린 이제 제 땀을 참 많이 뿌렸어요. 저희 집사람도 땀을 많이 흘렸고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했고 피를 뿌렸고 진짜 한 번에는 경운기를 몰고 가다가요. 그때 뭡니까 벽돌 같은 거 막 건축 자재를 싣고 막 몰고 가다가 어느 담벼락에 제가 부딪히는데 다 찢어졌어요. 아래 바지는 다 너덜 걸레처럼 됐고 막 피가 쏟아지는데 삽자를 들고 얼마나 뛰었던지 여기서는 피가 맺히고 그러나 기쁨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우리 차장님이 아까 보셨다고 그랬는데 이 성전을 못 보, 이전에 성전을 못 보신 분들이야. 근데 잘 졌어요 그때도요. 그거. 마음에 남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쁜 거지. 그러시지 않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헌신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여기서 뿌린 4년의 피와 땀이 제 목회 마치는 지난 해까지 축복하신 걸 생각하니까 저처럼 세계를 많이 다닌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단 먹어서 제가 70개국을 다 다닌 사람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가능한 일이지. 여러분 기획교회에서 헌신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건 공짜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건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갚아주시든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교회 미국에서 조그만 타운에 한인교회에서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부자 장로예요. 장로님이 돈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부자 장로님이 교회 제 1등으로 모든 일에 헌신하고 장로님 왜 세우셨어? 우리 안 장로님의 가족처럼 자꾸 그냥 모든 일에 앞장서서 물질도 내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기도하라고 장로님 세우신 거죠. 안 그래요? 아니 몰라요. 내가 누가 얼마 장로님들이 헌금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장로님은 교회에 제일 앞장서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부자인데 헌금을 너무 인색해요. 집사님들이 예를 들면 만불하면 한 1,000불 정도나 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인색한 장로님.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 장로님이 아프기 시작했어. 아프기 시작해갖고서는 이게 금방 날 줄 알았는데 점점 안 낫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또 있는데 이게 낫지를 않아. 점점 이 장로님의 몸이 발라들고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눈은 휑하니 들어가고 그래서 중환자실로 갔어요. 중환자실에 가서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가보니까 가죽하고 뼈만 남아갖고서 누워있어요. 돈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이 죽게 되면은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 있을 때 팍팍 드리고 봉사도 하고 물질 있을 때 여러분 잘 잡수시고 없으면 카드라도 긁어서 팍팍 잘 잡수시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돈 쌓아놓고야 너무 인색하고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또 내 삶을 남에게 베풀고 주고 살라고 그게 물질 주신 거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막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병원장이 들어왔어요. 간호사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청진기를 가지시고 이 원장님이 막 그 병원에 조그만 시골이니까 막 재보면서 막 그렇잖아요. 되게 오면 의사들이 청진기를 대고 배를 막 두드려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두드려보고 듣고 막 그러다가 이 원장님이 간호사에게 이봐 간호사 이런 환자를 여태까지 놔뒀어? 빨리 가서 장의사나 불러. 내가 잠시 갔다 올 테니까 빨리 장의사 불러.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간호원이 원장님 알았습니다 하고 급히 나가버렸어. 그리고 원장님이 다른 환자를 보러 간 사이에
이 장로님의 눈이 변하는데 생자눈깔처럼 변해버렸어. 장로님의 눈이 완전히. 그래갖고는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때 목사님 손을 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부자 장로를 세우실 때는 주님의 교회를 물질도 드리고 선한 일에 쓰라고, 건축원금도 많이 드리라고 했는데 너무 안 했습니다. 내가 죽는 마당에 이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물질을 이제 죽기 전에 좀 바칠 테니 종이 한 장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하고 종이 한 장을 준비했더니, 제가 기운이 없으니까 목사님 부르는 대로 쓰세요. 그래서 얼마를 쓸까 했더니 삼자 하나 쓰라고 하더니 삼자 하나를 썼어요. 그랬더니 콩을 5개를 쳐주세요. 콩 5개면 얼마예요? 아니, 통이. 그러니까 그럼 쉽게 말합시다.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3에다가 공을 5개면 얼마예요? 30만 원. 그렇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달러로 얘기하면 복잡해지니까 지금은 우리 쉽게 살아가야 돼. 그랬더니 장로님, 이 공을 5개 쓰면 30만 원이, 그랬더니 알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20만 원, 30만 원이라는 개념보다는 그걸 쓰라고 하더니, 목사님 이건 30만 원 했더니 알아요. 하더니 공을 하나만 더 쳐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공을 하나 더 치면 얼마가 돼? 3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되는 거야.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이거 공 하나 더 치면 30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는데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생전 그렇게 큰 돈을 해보지 못거든, 장로님이. 그래서 알았다고 그걸 쓰고서 하랬더니 목사님 손을 붙잡더니, 목사님 잠깐만, 하늘 날아가는데 무슨 돈이 필요 있습니까? 하나만 더 쓰세요. 하나 더 쓰니까 얼마가 됐어? 3천만 원. 목사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생전 이런 헌금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 더 쓰면 3천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생자눈깔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알아요, 목사님 돈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3천만 원 공을 몇 개 쳤어? 지금 7개를 친 거야. 7개를 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한 번만 더. 그랬더니 공을 또 하나 치래. 그게 얼마가 됐어? 3억? 목사님이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놀란 거야. 장로님, 이제는 이제 죽게 생긴 거, 목사가 죽게 생겼어. 장로님, 이거 하나 더 쳐서 내면 3억이에요. 그랬더니 알아요. 하나님 앞에 죽는 마당에 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장로님 뜻이라면. 그리고 거기다 공을 3억입니다 또 뭐 하기로 했더니 안 돼. 그래서 3억 하고서는 그 양반 유언 따라서 딱 쓰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간절하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많이 해드렸어. 그렇게 하고 딱 기도를 마치고 막 일어서는데 원장님이 또 왔어. 간호를 데리고. 또 오니까 간호한테, 장의사 빨리 왔어 했더래. 그래서 보니까 저 밖에서 한 사람이 하얀 가운을 입고 들어오는데 성이 장씨고 의사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장의사를 부른 게 아니고 그 장씨 의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의사가 오더니 하는 얘기가, 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환자가 조금 병세가 호전해서 중환자실에서 일반실로 옮기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미루고 있었던 겁니다. 빨리 그러면 그 이 환자 중환자실에서 입원실로 옮겨 하니까, 그리고선 다들 나갔어. 그랬더니 이 장로님의 눈이 금세 앵두눈깔로 변하더니 목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나만 혼자 헌금 다 하면 누가 헌금을 또 합니까? 그러니까 공을 하나 지워주세요.
이제는 목사가 정신이 들었어. 장로님 하나 지으면 3천만 원입니다. 그래, 알아요. 그러더니 뭐 지으라는데 어떻게? 그래서 목사님이 지으면 하나 지우고 알았으면 3천만 원 그랬더니 목사님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지으세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그런 얄싹한 꾀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때는 바보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보면 기적이 일어나 죽을 자가 살아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0절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느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그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도 귀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디모데전 3장 15절에 가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두 번째 따라서 되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가 되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교회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시편 107편 20절에 가보니까 저가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그래서 성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병이 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첫째 날 빛이 나왔어요. 둘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하늘이 생겼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과 바다와 식물이 생깁니다. 넷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와 달과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공중에는 조류떼 바다에는 어류떼가 생기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니까 짐승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잖아요. 말씀, 교회는 말씀이 있고 주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말씀을 안 듣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강당에서 여러분 송 목사님 맞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송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통하여 허락하신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성전은 아멘이 넘쳐야 돼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가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형통하리라.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 같아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질 대신 주님 붙들고 나가면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평탄한 길이 열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하는 분 아멘하면서 박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드는 순간, 저는 미국에 개척할 때 제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붙들었느냐, 저는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붙들고 제가 개척하면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통해 미국 땅에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도장을 찍듯이 사인을 주시면서 네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말씀 붙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진리 되시는 주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하라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드려라 아멘하고 11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때로는 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떡 5개 어린아이 한 끼 식사에 물고기 2마리라고 해도 고래가 아니라 피레미 같은 거 그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고, 그러나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만 믿을지어다. 세상 사람은 안 믿어. 근데 우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11조, 온전한 11조라고 하면 10개를 가지고 다 쓰는 게 많습니까? 하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치고 9개 쓰는 게 더 많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계산해 보면 그게 틀린 답이에요. 10개 가지고 써야 많은 거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서도 더 많은 걸 받는다는 축복의 믿음 가지고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요, 말씀 속에서 일어날 기적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물이 변해서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인간의 머리는 계산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붙들고 목숨을 걸고 그대로 나가면 거기서 말씀 속에 있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왕성하지만 1800년대 후반에는 한국 땅에 신학교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전도사도 없고 선교사들이 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신학교도 없고 전도사님, 목사님도 없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대도시를 거점으로 계속해서 선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도시에서 시골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거기서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한글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신학교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한글을 조금 떠듬떠듬 읽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선교사가 말씀을 지정해서 여기를 읽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서는 지시를 해줬던 거예요. 그때 임명받은 분들이 조사라는 직분이었어요. 전도사도 아닌 조사. 그게 1800년대 후반대 한국의 기독교 실정이에요. 경상도 어느 도시에서 시골의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한 남자분이,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예수 믿고 할머니들 넷이서 예수 믿었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전기도 없어요.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할머니들이 모이는 사랑방에서 호롱불을 하나 놓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주일날은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지만 수요일 같은 예배는 누가 인도해? 선교사님이 조사님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걸 읽게 하고 기도해 주라고 시켰어요. 훈련을. 한 번에는 선교사님이 조사님을 불러가지고, 조사님,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요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그리고 거기를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조사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제 할머니들 몇 분 앉아 있고 호롱불 밑에서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옛날 성경은 지금처럼 가로 성경도 아니고 세로 성경이에요. 띄어쓰기도 없어요. 요거를 들고
할아버지 조사님이 그 눈도 나빠가지고 잘 가물가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글을 조금 이렇게 아시는 분입니다. 한글 한문을. 그래서 이 할아버지 조사님이 낮 시간에 졸지 말라고 마이크가 따닥 소리를. 그래가지고 이 조사님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성경 어디 시편 23편이면 잘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신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시편 23편 1절 6절을 우리 같으면 그냥 바로 암송해. 근데 이 할아버지가 성경도 없으니까 이만하게 쓴 종이에다가 시편 23편을 읽는데 눈이 제대로 보이나? 토롱불 미치고 그러니까 읽는데 어떻게 있냐? 한숨을 쉬어. 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여호와 읽는데 한숨을 쉬면서 한참을 읽으셨어.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목자신이를 읽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 조사님의 얼굴이 확 변했어. 긴장된 표정을 가지고 할머니들 내가 읽습니다. 나의 목 자르십니다. 목자신이를 할아버지가 목 자르십냐라고 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는 말씀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혀놓고 흐르는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하고서는 할머니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을 자르신답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그래 할머니들은 뭔지 모르고 아문하고 믿었어. 그러면서 또 설교하십니다. 이 조사님이 우리의 목을 자르신 다음에 우리의 몸뚱이를 저 물가에다가 갖다 놓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뭐 지금 모르지만 한국 땅에서 땅에 안 묻히고 죽어서 밖에 있는 시신을 객사했다고들 알았죠. 그것처럼 더 우리 한국 사회 문화 속에서는 비참한 게 없거든. 그런데 이 조사님의 설교가 그거야. 하나님이 우리 목을 여호와께서 목을 자르셔가지고 우리 몸뚱이를 지금 물이 흐르는 시냇가 옆에다가 놓는다고 하니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말씀 보면 다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을 자르신데도 몸뚱이를 땅에 묻지 않고 물가에다 갖다 놓으신데도 할렐루야. 그렇게 믿었던 그 믿음이 오늘 기독교가 성장하는 우리 같은 데는 알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형제가 남았습니다. 그 기적이 내게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을 자르신데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여기만 나오고 저기는 안 나오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고 이론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믿고 목숨 걸고 순종하는.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임하시느냐? 말씀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딱 믿으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느냐?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요. 죽겠다고 하던 사람이 살겠다고 합니다.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합니다.
절망, 좌절, 스트레스에 빠졌던 사람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항상 긍정적이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맨날 패배적이고 절망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지 않기 때문에. 말은, 생각은 내가 내는 대로 되어집니다. 저는요,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 그때 어려울 때, 이미 그 어려운 사정은 더 이상 많다, 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그때 제가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나요. 우리 안 장로님네 어머니 김부성 권사님이랑들 계실 때, 우리 한계 권사님을 한 계셔서 한정수 아시죠? 한정수 권사님, 그 뭐 김한순, 인순 권사님, 인순, 어머니 김보성, 보성이든가? 부성. 그리고 아버지도 계시죠, 안 장로님.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왜 행복자냐? 지금 서울 사람들은요, 저 한강에 무슨 뭐 똥물이 흘러가지고 돼지 똥물들 먹고 사는데, 우리는 강원도 산골에서 나오는 약초의 물을 마시고 살고 있으니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저걸 설교했어요. 그때 나는 행복한 목사, 전도사라고 설교했어요. 만약 내가 여기 있으면서 이런 시골까지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먹지도 못하고 세지도 못하고 내가 죽으려고 왔던가 살려고 왔던가 이 지랄 맞은 길에까지 와가지고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뿌린 대로, 제가 그러면서 여기서 선교의 비전을 외친 게 있어요. 오늘은 길이지만 내일은 서울로 갔잖아요. 모레는 세계로 제가 그 비전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말씀 속에 있는 기적과 축복을 내 것으로 붙들고 선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6장 2절에 가보니까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러분이 뿌리는 대로 뱉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가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해도요, 농사를 지어도 항상 긍정적으로 선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십니다. 잘 됩니다. 귀력교회는 부흥합니다. 우리 새로운 멋진 목사님 송 목사님과 함께 귀력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아멘. 한번 우리 외칩시다. 오른손 들고 귀력교회는 오른손 드세요. 귀력교회는 부흥합니다. 잘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양손하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건강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래 안 켰어요. 오후 시간 졸린 시간이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세 인도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이 얼마 멀지 않아요. 그때 모세가 12명의 리더자들을 뽑지 않습니까? 12지파에서 오늘날 지금 장로급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뽑아가지고 12분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고 왔어요. 똑같은 날 기도해서 보냈어. 똑같이 갔어. 똑같은 걸 보고 40일 후에 돌아왔는데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 보고 똑같은 시간에 돌아왔는데 보고하는 게 두 부류로 싹 갈라집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그 땅을 우리가 가보니까 절망의 땅입니다. 북쪽을 봐도 절망, 남쪽을 봐도 그들이 보고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 보니까 안압자손들로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그 앞에 가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크다고 해도 자기를 비교할 때 지들이 메뚜기 같대.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메뚜기는 튀겨먹는 게 메뚜기인데. 그래서 광야에서 튀김당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갑니다. 다 죽었습니다. 울고 원망하고 결국 다 죽어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 죽고. 이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붙들고 긍정적으로 외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살아나는데, 그 말하면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만은 뭐라고 외칩니까? 그 땅의 거민들이 우리보다도 강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입니다. 밥이라는데 왜 아멘이 적어요? 밥입니다. 밥입니다. 여러분, 밥 앞에 놔두고 오늘 점심 먹으면 돼, 이 공포의 밥하고 떠는 사람이 있어요. 밥은 즐거운 거예요. 밥은 아름다운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긍정적으로 선포했던 여호수아 칼렙만은 결국 가나안 땅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귀일은 아름다운 땅. 이 귀일의 교회는 여기 있지만은 작지 않은 교회예요.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날 것이니 이제부터 우리는 눈을 뜨고 외칠 때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잘 되리라. 나는 건강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난다. 축복을 선포하면서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